은혜로운 찬송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이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도 이어서 봉독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2022년 4월에) 우리 제자들 교회에 한 가지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외국인 목사가 부임을 했다. 네, 좋네요.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예. 근데 그 외국인 목사가 청년부에 부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좀 이제 미국계 외국인 목사를 이렇게 어떻게 초빙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또 한 가지 소문이 퍼지는데, 그런데 미국계가 아니라 동남아계더라. 네. 그래서 선교사 동남아 선교사가 파송되었나라는 이런 착각을 많이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문은요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아닙니다. 그 근거가 바로 저고요. 예, 오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저도 가끔 제가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 맞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팩트는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저를 위해서 한번 증언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한국 분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분명히 한국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같이 베트남, 캄보디아 쪽으로 선교 한번 나가시죠. 왠지 목사님이랑 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참으로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 목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혹시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왜 한국을 헬조선으로 했느냐? 사실 검색을 안 해봐도, 조사를 안 해봐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을 하니까요. 근데 그래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가 마치 지옥 같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가사를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가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였는데, 이거를 딱 처음 첫 소절을 듣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막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숨이 샥 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그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가사가 누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표현해낸 가사이다 보니까 이 가사에 공감이 가서,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가사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니까 아마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한숨이 내쉬어지지 않았나, 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소문과 함께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요, 어디 있었냐면요, 베트남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혹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 오셨냐고. 제가 많이 까매서 그런 건지, 근데 저는 강원도 횡성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횡성에서 한 이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강원도 횡성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목사님 강원도가 고향이시라면서요? 왜 이렇게 묻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아시는 표정이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 아니고요, 강원도 횡성에서 6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대전에서 한 5년 정도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진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연애 중이었는데 연애를 한 3년,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트로 저희 아내랑 벚꽃을 보러 갔던 횟수가 별로 없었어요. 뭐 이제 단풍이 드는 거를 본 적도 별로 없었고, 이제 나 바빠, 우리 오늘 커피숍에서 만나 하고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한 5년, 6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강원도에 갔는데요. 강원도가요, 여러분, 악산이 많이 있잖아요. 앞산이 악산이에요. 그래서 되게 산이 높아요. 우리 그 제자들 교회 수양관도 보면 앞에 있는 산이 아름답게 우거졌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럴 만한 곳인데 저는 그냥 저희 집 앞이 굉장히 악산이었습니다. 딱 보면 와, 이렇게 고개를 쳐 들어야 그 꼭대기가 보일 만큼 굉장히 산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되니까 따로 단풍놀이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 6년 동안 대전에 있으면서 단풍을 본 적이 있었나? 못 봤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봤겠죠. 당연히 자연에 펴 있으니까 봤겠죠. 근데 단풍이 물들었다라는 것을 6년 만에 처음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강원도 가서 처음 사역할 때 그때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벚꽃 볼 겨를도 없이, 단풍 볼 겨를도 없이, 그리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았었구나.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만큼은 아니시더라도 정말 내가 하늘을 볼 겨를이 있나? 정신이 있나? 하루하루 살기 참 버겁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헬조선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통이 트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제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신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듣는 이야기라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에 물음표를 안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신이 사람이 되었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빈무덤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여러분, 근데 이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으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사는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면 하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높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높으신 것 같이 하늘은 높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넓으심 같이 하늘이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도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우리가 천장에 가려 있을 뿐이지, 이 천장을 뚫고 위를 보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늘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셔서 갑자기 사라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늘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읽을 때 꼭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건가? 육적인 곳이 아니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상황적인 의미를 따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전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막 이렇게 만연하게 했던 때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이, 그 고기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가서 구매하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 먹어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채식주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채식주의만, 본인만 그냥 본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더 한 가지 더 무엇을 하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그 어떤 율법적인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학교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보통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금은보화가 넘치고 반짝거리고, 왠지 이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마치 영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설명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로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곳을 소망할 수 있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가 의라고 했는데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하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죄는 곧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다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냐?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벗어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우리의 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헬조선이라고 느낄 그런 궁핍함과 곤고함과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회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공고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대부분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전쟁이 있으면 무엇이 없다? 평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맨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앞에서 포탄이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요,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끝나서 찾아온 그 평화가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했을 때, 의가 없었을 때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귀와 원수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계속 공격받고 시험받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점점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릴 겨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평화도 회복되는, 평강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은혜도 공급받고 평화도 평강도 회복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얼굴에는 무엇이 꼽히게 될까요? 바로 웃음이 꼽히게 된다는 거죠. 왜 웃음이 꼽히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희락이 넘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첫 스텝, 첫 걸음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긴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아예 등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솔직히 조금 기쁨도 있으시죠? 조금. 예. 왠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고 나서 어떠세요? 그 끝이 전문용어로 구리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냥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늘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서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회개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고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보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요, 복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914년 12월 24일 밤에 제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던 때죠. 벨기에라는 이프로 전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밤이라고 했죠? 12월 24일. 12월 24일은 언제죠? 네, 성탄 행사가 있는 날이죠. 네. 왜 성탄 행사를 그날 합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월 24일 날 밤에 갑자기 그곳에서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양군 모두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무슨 캐롤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걸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부르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12월 24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내일인데 왠지 캐롤을 부르고 싶은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됐는데 옆에 사람이 따라 부르고 영국군에서 아니면 독일군에서 캐롤을 불러? 안 되겠다, 우리도 불러야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팩트는 정말로 캐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각 참호에 들어있었던 그 양군이 갑자기 무장을 해제하고 이런 약속을 이거를 하자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전사한 각자의 그 동지들의 시체를 묻어주자. 그럼 우리 잠시 휴전하자. 그런데 휴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양군이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서로 친교를 맺고 축구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전선에서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이건 소설책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니까 믿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계 1차 대전 때 있었던 이 일도 이건 사람이 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죽이면서 총칼을 들이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휴전을 하고 같이 캐롤을 부르고 같이 시체를 묻어주고 친교를 맺고 축구를 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난 역사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 캐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깨져 있는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유튜브에 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가면 거기다가 그거를 링크를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진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주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보면 은혜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늘을 볼 겨를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당장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급급한데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가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희락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직전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이제 청소년 부를 맡았을 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죽으면 된다, 이렇게 이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막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러는,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재인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근데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죽기 직전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회개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끝나고 그 친구를 붙들고 한 30분은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기 직전에만 아멘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하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지금 당장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 당장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 당장 희락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겨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우리에게, 하늘을 별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소.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희락이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의 먹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서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늘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